생명수이신 예수님과 참예배.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영생의 도리 또 중생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영원한 삶, 영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원히 중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3장 제일 마지막 절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배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장 22절에서 30절로 보면은 거기 세례 요한의 믿음이 거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상고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3장 22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똑같이 회개를 촉구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는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동시에 세례가 지금 두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하는 것은 같았지만 세례의 효과와 방법은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 세례로 죄를 회개하는 세례였고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로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하는 세례였습니다. 이 4절에 보니까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여서 여전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세례를 백성들에게 주고 있던 그때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해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얻을 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니까 그동안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더라 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는 그게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시기심이 생기기도 해서 자기 스승에게 와서 아니 원래 스승님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그 스승님이 증거하던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갑니다 하면서 좀 마땅치 않은 투로 세례 요한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7절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지금 내가 세례를 전하고 또 예수님이 세례를 전하는데 예수님이 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 26절에 있는 것처럼 27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걸 주시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그 예수님이 바로 내가 증언할 뿐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증거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게 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고 자기 제자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증거했었고 이 30절에
또 그 앞에 2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신랑의 음성만 들어도 자기는 기쁘기 때문에 마땅히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는 거 그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위대한 신앙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는 흥하겠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경우에도 나보다 높아지고 흥하여야 되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우리 주 예수보다 낮아지고 주를 위해서 쇠해지는 것, 이게 바로 모든 신앙인이 갖추어야 될 근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우리가 상고했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례를 보내준 목적은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하는 길잡이가 자기가 더 드러나고 정작 오시는 뒤에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진다고 하면 이건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묻지 않습니까? 네가 세례 요한이라고 묻지 않잖아요. 네가 그 선지자냐? 너 엘리야냐? 너 그리스도냐? 할 때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같아. 뭘 외칩니까? 내 뒤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고 전하는 그저 잠깐 있다 사라져버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존재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흥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여러분이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높아지시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높아지기 시작하면 주님은 그만큼 낮아진다는 걸 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목적은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혹여나 그런 일을 요만큼이라도 했다고 하면 그걸 영원토록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본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입으로만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되었든 행동 하나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를 흥하게 하는 거예요. 자녀가 대학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과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무언가를 칭찬받을 일을 했으면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셔서 내가 그래서 사용한 것뿐이 하나님께 감사했네. 오히려 요새 젊은 세대가 믿음 없다고 하지만 이 매스미디어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 젊은이들이 오히려 그 입으로 더 증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그거 하려면 부끄러워서 입에서 하고는 싶은데도 알고는 있으면서도 입으로 발설을 못하는데 요새 젊은이들은 아주 누구 눈치도 안 봐요. 하나님 은혜로 되었습니다. 마땅한 일이죠. 하나님 은혜로 되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날도 하나님의 은혜요. 뭔가 우리가 뭘 했다고 하면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도 익히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사를 내가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뿐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래. 100% 1000%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에서 떠나기 시작하면 나는 높아지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쇠해지기 시작하고 그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은 다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점점 낮추고 주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늘 그러잖아요. 교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 수많은 일을 했던 바울에게 왜 사형 선고같이 극한 환난을 주었습니까? 바울은 깨달았잖아요. 내가 교만해서 혹시 망할까 봐.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해 살지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고. 그래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었다. 내가 쇠해져서 보잘것이 없는 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교회만 잘 되고 하나님의 구원운동만 잘 된다고 하면 우리는 만족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또 그런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수는 흥해하고 우리 자신은 쇠해야 된다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말은 그 당시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주님의 이 섭리를 깨달은 고백이었어요. 그 당시 세례 요한처럼 주님이 누구인지, 왜 주님은 흥해되고 자기는 쇠해되는지를 깨달은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 것이, 세례 요한의 이런 자세, 주님은 흥해되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쇠해된다. 동시에 두 가지가 될 수는 없잖아요. 주님도 높아지고 나도 높아지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요. 두 가지 동시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재물을 따라가든지 하나님을 따라가든지 주님을 높이든지 내가 낮아지든지 동시에 두 가지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나는 낮아지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결과를 보면 나도 높아져요. 그런데 내가 높아지겠다고 교만하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낮춰버려서 나중에는 아주 형편없이 돼버립니다. 빌립보 1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바울의 소망은 딱 한 가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존귀해지고 영광을 받으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제자들, 선지자들이 다 나와서 막잖아요. 당신 이번에 올라가면 죽습니다. 큰 환난을 당할 거야 하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나 거기 올라가면 그런 일 당할 건 나 안다. 그러나 나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뭔가 주님이 내게 맡긴 사명 그걸 감당해야지.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주님은 흥하고 자기는 쇠하겠다는 신앙 아니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위하여 예수 믿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그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례 요한처럼 그저 하나님만 잘 되고 하나님의 일만 잘 되고 하나님의 교회만 잘 된다고 하면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아도 그와 관계없다 하는 이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으니까 교회는 나오면 다 나를 사랑해 줘야 되고 내 말 들어줘야 되고 내 고집대로 된다고 하니까 교회에 분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잖아요. 지체가 모여서 이 몸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데 지체가 뭐를 하겠어요? 몸이 일을 하는 거지 이 손가락 끝에 있는 거 뭐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코가 막 자기 혼자 일하겠다고 하고 눈이 자기 혼자서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되는 일이 아니죠. 세례 요한은 여기 31절로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위로부터 오신 이고 마음을 위해 계시고 하늘에서부터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모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셨다는 결론에 이르지만 이 요한복음은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다른 공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목수의 아들인데 신기하네.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네. 하나님 아니까 저런 능력은 하나님이 아니면 없을 텐데 이렇게 되었지만 이 요한복음은 이미 하나님이신 분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세례 요한은 알아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도 위로부터 오시니다. 위에서 오시니다.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도 증거하면서 결론적으로 36절에 있는 것처럼 이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게 되고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누구든지 멸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를 믿어 구원 얻어 영생을 얻은 자들인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되는 그런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이제 사정에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를 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제일 빠른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는데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도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피곤해서 이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많이 걸으셨겠죠. 그래서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길을 많이 걸어왔으니까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아 있었는데 마침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와서 그 여인에게 하반절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알지도 못하는 여자에게 물을 달라 했는가? 그래서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홀로 계시니까 제자들이 있으면 제자들에게 그 물을 좀 떠오너라 할 건데 제자들이 없으니까 그 옆에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예수께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데 물을 주지는 않고 설명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가 생각해 보니까 거의 그냥 유대인들을 놔두면,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놔두면 이것들이 나중에 작당을 해가지고 반역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강제 이주를 시켜서 아수르가 정복한 북쪽의 다른 곳에 다 집단 이주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다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을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다가 거주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100% 다 간 건 아니니까 거기 이스라엘 사람도 남아있고 외부에서 들어온 이방인들도 있어갖고 한참 살다 보니까 민족적으로도 혼합이 돼버리고 종교적으로도 하나님도 믿고 이방 신도 섬기는 어정쩡한 민족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데 남쪽 유다는 그로부터도 한 150년이 지나고 가는 주전 586년에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150년간 있으면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져 있던 북왕국은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남왕국 그래도 여전히 다윗의 후손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북왕국이 멸망하고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전에는 그래도 우상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전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껍데기고 실제로는 완전히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처럼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과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사귀면 우리도 그런 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예 선을 긋고 다른 민족같이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민족적으로도 같은 민족으로 하기도 좀 곤란해요. 너무나 많이 혼혈이 되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이 신약시대에 오면은 아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죄인으로 여기고 유대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 우리 사람같이 여기지 않으면서 특별히 당신 남자가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왜 여러 길이 많은데도 물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 제일 빠른 길이었겠지만 굳이 그 사마리아에 가서 이 여인을 만나게 되었을까? 이건 우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이 사마리아에서 건져야 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냥 대충 생각이 나서 아무데나 이렇게 해볼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다 구원 역사를 예정해 놓으신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이 여인에게 물을 얻어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걸 볼 때 예수님은 구원을 할 때 유대인들만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죄인들처럼 여기는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번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당신이 왜 우리가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 여인이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은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인 오늘 본문에서는 생수, 즉 성령을, 그리고 물 좀 달라 하는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은 이 말씀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걸 알았다고 하면 물어볼 것도 없이 나한테 생명수를 달라고 할 건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선물을 받지도 못했고 생수를 얻지도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3장에서도 말했지만 아무리 유대인의 학자고 공회원 회원이라고 하는 니고데모도 신령한 말씀의 의미를 몰라요. 구원과 영생을 얻는 방법을 몰라요. 예수님을 생수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인 목마름, 즉 구원과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생수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여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내게 선물을 준다 하는데 선물이 성령이라고 한 것은 성령이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게 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지 못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니고데모가 말했죠. 중생을 할 수가 있어요. 중생을 해야지 구원과 영생을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에게 내가 바로 너희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야, 영생수를 주시는 생명수를 주는 사람이야 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11절에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우리 조상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어서 우리가 이 우물을 먹고 살도록 했는데 당신이 우리 조상이었던 야곱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야곱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물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런 뜻이죠. 여자는 주님이 말씀하신 생수를 그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그 물처럼 그런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생수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생수는 성령과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됩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한 것은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그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조차도 성령의 역사이고 또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뒤에 성령께서는 믿는 자 속에서 역사를 해서 영혼을 중생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생수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생수는 얼마가 마시고 얼마 시간이 지나가면 또 목마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3절로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세상 물은 아무리 마셔도 얼마 있으면 목마릅니다. 그것은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을 얻고자 하면은 그것은 마치 야곱의 우물에서 나온 우물을 마신 것처럼 얼마 있다 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물질을 가지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그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행복,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물질을 통해서는 즐거움은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먹을 때는 시원한 것 같은데 얼마 있다 목이 더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참 만족도, 참 평안도, 행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세상에 이거보다 좋은 게 없네 하고 5절에 말하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런 물 있다고 하면 세상에 그것만 있으면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데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앞으로 매일같이 물길로 안 다녀도 되고 그러니까 그 물 제게 주세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죠. 이거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줄 때 내가 내 발을 씻으니까 주께서 제 발을 씻습니까? 제가 해드려야 되는데 하니까 내가 내 발을 씻자는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하니까 아이고 주여 그러면 온몸을 다 씻어주옵소서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그 의미를 모르니까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영원한 생수를 달라고 하는 여자에게 예수님은 16절에 보면 뜬금없는 소리를 하십니다. 주겠다 못 주겠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16절에 보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럽니다. 생수 달라 그러더니 생수 줄 수 있다 그러더니 생수 달라니까 남편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여자가 나는 남편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실 때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왜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그 여자가 남편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실제로는 남편이 5명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어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옳도다 그랬습니다. 내게는 참된 남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건 방금 전에 증거한 말씀과 같습니다. 육신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면 영원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남편을 가지고 자기가 육신의 만족을 느껴버려서 이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저 남편을 두고 했고 6번째를 해도 여전히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5번이나 남편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어서도 자기가 원하던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 음물은 아무리 많이 마셔도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만족을 누리려고 해도 그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는 이것이 회개할 거리, 이것을 회개해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육체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내버려야만 선물로 성령을 받고 중생하고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수를 얻으려면 먼저 죄인이 회개하고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야지 살 수 있습니다. 생수는 죄인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우리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심어진 새 생명, 중생한 영혼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줍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러니까 다 이미 그 생수를 마신 자이고 계속해서 마시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인 거예요. 예수 믿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는 일을 중단하면 마치 육신에 밥 먹던 사람이 밥을 안 먹는 것 똑같은 거예요. 얼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허기가 진다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안 먹으면 굶어 죽어요. 영혼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끊임없이 생수를 받아 먹어야 되는데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육신이 밥 안 먹는 것처럼 얼마 있다가 점점 영혼이 빼빼 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영혼이 흑암을 만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생수가 되신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도 참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면은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절에 이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자기들이 거주하는 데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면 돼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들은 전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렸는데,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가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조상들은 거기 갈 필요 없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20절로 24절에는 이 신약시대의 참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지난주 오후 시간에 우리 청년들 그동안에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를 하다가 제가 예배라는 항목을 다시 가르쳤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떤 분들이 예배가 그냥 믿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해야지, 그런 타성적인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신약시대의 예배는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이나 같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참 예배는 중생한 영이 성령을 힘입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이제 신약시대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들이 가서 대신 지냈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직접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23절과 24절에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23절, 24절인데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즉 예수님의 말씀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게 참 예배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그 예배이고 그런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영과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영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생한 영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말했듯이 다시 부모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중생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생한 영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중생한 영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예배를 드릴 때 내 중생한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여기 나오죠, 신령과 진리로 되어 있죠. 이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이게 예배잖아요. 이것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은 두 가지잖아요.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게 하고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는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성령께서 빛을 비춰서 저 여러분이 예배 시간 동안에 깨달아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한 시간을 예배 드렸다. 그럼 그 말씀이 뭔지를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가 그림자, 즉 의식적인 것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드렸던 것에 비해서 이 신약시대 예배는 실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예배 드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가? 우리 중생한 영이 이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른 한마디로 하면은 예배 시간 동안에 증거되는 그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말씀을 깨달아야지 그 말씀이 그러한가 믿기도 하고
그 말씀이 그러하니까 죄가 깨달아서 회개하기도 하고, 그 말씀이 정말로 깨달아지니까 내가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건데,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것도 깨달아지는 게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저 눈 감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한다, 봉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경배한다는 의미가 더 제일 가깝겠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생한 성도의 영이 성령을 힘입어서 주님과 영적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예배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 예배에 대해서 규정을 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이런 예배를 찾으시다고 했는데, 그 예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것인가?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물을 드리면은, 일반적으로 제물을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린다. 그러면 제물이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예? 산 제물을 드려요? 죽은 제물을 드려요? 죽은 제물을 드리죠. 그런데 주님은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바울은 산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은 영혼은 살아있고 육신은 죽은 자와 같이 드리라, 그 말이에요. 육신이 죽었는데 핸드폰 왔다고 받을 수 있습니까? 뒤에서 누가 부른다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만 육신은 죽은 자와 같이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육신이 살아서 펄펄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산 제사의 제물은 성도의 몸입니다. 우리 성도의 몸은 성령이 거주하시는 전이에요.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게 바로 산 제물인 것이에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껍데기로만, 겉으로만, 의식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섬기는 척하지 실제 마음은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산 제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 주님도 말씀하셨죠. 진리로 드린다.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라, 그 말이에요. 가인의 제사는 죽은 제사이고 아벨의 제사는 산 제사라는 거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왜 가인의 제사는 죽은 제사가 됐고 아벨의 제사는 산 제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바로 산 제사냐 죽은 제사를 판단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도 24절에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우리 육신의 것을 다 중단해야 돼요. 온 마음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1장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에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게 돼. 이스라엘 시대 사람들이 소나 양이나 재물을 엄청나게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 소나 양을 가져와서 그 재물을 잡아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제사 지내려면 갖고 와야지 하고 갖다 바치기만 한 거예요. 재물의 피가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는 것은 생각지 않고 그저 주님 앞에 의식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주님이 그거 받기 싫다하고 이런 말씀도 하잖아요. 나는 그거 너무 곤비하니까 아예 가져오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처럼 그저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가 된다고 하면 나는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가 뭐 예배당 뛰어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겠어요? 다 받으시죠. 성도가 예배 드리다가 전화 왔다고 전화 받았고 와서 다시 예배 드리면 그 예배 안 받으시겠죠.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드리지만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아이 이거 안 갖고 오면 누가 뭐라고 한다고. 아이 내가 직분이 있는데 안 드릴 수 있나?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길을 갔다 그랬어요. 아이 그건 그거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마음이 없고 심령에 통회함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떨지도 않으면서 의식적으로 그저 소나 양을 잡아서 분향하는 거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데 바로 우리가 중생한 영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산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될지언정 이스라엘 시대 때 이 어리석은 백성처럼 아무리 한 많은 걸 하나님께 갖고 와도 주님은 기뻐하시지도 않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오지 않는 게 좋겠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예배가 얼마나 안타까운 예배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메시아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생명수를 끊임없이 마실 수 있어 육신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을 영원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쇠하는 자가 되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어찌하든지 흥하고 높여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는 영원토록 그걸 즐거워하는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